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니터에 있으니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거워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67편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혹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추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귀라든가 이런 뚜렷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다.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해서 사람을 이제 만드셔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사람이 이제 땅에 이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런 이 시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복의 근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비추어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태양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복일 수 있지만 그 노력의 대가 외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 형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을 꺼리낌이 없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에 대한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안 잡수는 게 좋아요. 저희 스승 가운데 한 분이 뱀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뱀탕. 저는 못 먹겠어요. 근데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는 없죠. 저는 생긴 것이 좀 이상한 마음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돼지국밥에 귀가 쓸어 나오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그리고 이제 내장탕 이런 거는 이상하게 잘 못 먹겠어요. 학교 있을 때 백박사라고 한 분과 이제 어떤 기관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일을 다 보고 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백박사랑 같이 식당을 좀 찾아보자 했더니 자기가 맛있는 데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했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이제 그 내장탕집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장탕을 못 먹는다는 말도 안 하고 어더니 여기 맛있으니까 잡숴보라고. 그래서 2개를 딱 시키더라고. 용감하게. 그래서 난 이제 딱 나왔는데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번 먹고 배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라. 이제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 다른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식물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꺼리낌으로 먹으면 안 돼요. 제사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꺼리낌으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이 식성이 좋은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죠. 어떤 분 나는 목사님 없어서 못 먹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분이 성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모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축복이거든요.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건 기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여러분 땅에서도 근면하게 노력하며 사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 나 살 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잔뜩 먹고 주여 살 빼게 뜯 먹고 좀 절제를 해야 되겠죠. 절제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노력이 의지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때 그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응답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다가 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좀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는 분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야단을 치고 혼내주고 징계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높은 곳에 인도해 주옵소서. 뭐 이런 그 시적인 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 그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평상시 우리의 있는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범사라 그래요. 그 범사에 일것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운전할 때든지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너무 이 일에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신호에 섰어요. 서고 난 다음에 이제 신호가 떨어져서 가려고 하는 순간에 빛이 확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하고 갔는데 그 순간에 대형차가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빛이 나에게 싹 순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 큰 화물차에 신호 위반을 한 그 차에 자기는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정말 뭔가 확 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범사에 운전할 때거나 운전을 끝나고 내릴 때 출근하고 나서 퇴근할 때 무렵에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농사 밭에 가서 하나님 오늘 지켜주십시오. 또 마치고 하나님 잘 끝났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30초면 되지 않아요? 그 내용들이 뭐냐?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구원이란 말은 뭐냐? 건져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상치 않게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많아요.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질병의 이 곤란에서 빠지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에 빠지기도 하고, 갈등, 여러 가지 절망자재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죄 용서 받아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부터 이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됩니까? 맞아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은 두 번째.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하게 구원받게 해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성가 찬송에 보면 좀 특이한 찬송이 있는데, 이 그런 내용이에요.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에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나오라 예수님 앞으로 정국의 영생복 정당의 영생복. 잘 모르겠는데 이 복음성가를 보면 앞에 넘어가면, 앞에 좀 넘겨보면, 더 하면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자, 물론 저는 술 마시고 장구치고 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런 적 없는데, 이 복음성가 굉장히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나?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사는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면 술이 싫어지고 장구가 싫어지고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을 멀리하려고 하고 장구를 멀리하고 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지고 장구와 싸워지고 술과 싸워서 여러분 집니다. 예수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의 잔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메리조스는 말인데, 이 메리조스는 말은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의심이거든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또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능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면, 두려움은 내가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길 때 사람이 확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대처할 만한 능력을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대처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지혜로, 명철로, 총명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워라.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고 넘어져 슬피 울지 말고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짐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는다고 했으니 예수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척추를 튼튼하게 하시고 신장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관절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펄전 목사는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도와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네 가지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네 구원을 우리같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가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가 있다는 얘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이 1절, 3절 그 첫째, 둘째의 셋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만들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내 것을 탐하지 마라. 자, 이런 그 계명인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냐 은혜냐예요. 이 계명이 무서워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구약이에요. 그럼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후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지 않죠. 근데 이 계명이라는 것이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안 지키면 내가 큰일 나는데, 안 지키면 복 못 받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예.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억지로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고 은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보면 하나님에게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뭘까요? 주의 도를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거든요. 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인지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멀어져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부모가 좀 나이가 드셔서 좀 깜빡깜빡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리더해 나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대화, 또 구역원들의 대화, 또 자녀의 대화, 또 부부간의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고 속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것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브레레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이 음성으로 말씀, 하나님은 그냥 초자연적인 그런 분이라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또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도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직장 선교의 창립 멤버거든요. 직장 선교 금식대회의 창립 멤버. 지금 한 30몇 년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지금 학생이었고 그래서 직장 선교에서 이제 직장인들을 복음화 시키려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실장이랑 부딪힘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실장 너무너무 많이 부딪혀서 하루는 이제 번아웃 됐어요. 집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 직장인 초도 금식대회를 1회를 주최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고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서로가 위로하며 또 도와줘도 이제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리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중에서 손차장, 제가 직접 차장이었는데 그때 손차장,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공중인데 그 손차장이라고 하는 말의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 그 미움이, 그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싹 녹아지더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이 에서의 마음이 싹 녹아져서 이 에서를 오히려 호위하게 되거든요. 그게 생각나네요. 사람의 마음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면 이렇게 녹아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전에 같으면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미운 감정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움이 안 생기더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미움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당연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함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당연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령께서 정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다윗은 갈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야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주시야 내가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탄식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갈등이거든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그래. 여러분, 나쁜 습관을 인위적으로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나쁜 습관을 하나님의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나쁜 습관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말라.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기도해 주는 것이지 비판하지 마라. 당신은 믿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분은 더 괴로워요. 그분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분은 더 잘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환경과 조건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금방 고쳐졌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싹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죄,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적으로 하는 아주 나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과 죄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오직 정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한 분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인가요? 내용에 보면 모든 백성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로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한다. 또 시편 22편에 보면 이스라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쉼이 있는 동안에 입이 더 뻣뻣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찬양을 많이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 찬양의 가스가 나에게 하는 것 같고 이 찬양의 가스를 통해서 내가 뭔가 결심과 다짐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이 하신 겁니다. 자,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부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과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은 뭘까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곡을 붙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합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귀가 더 뻣뻣하기 전에, 입이 더 뻣뻣하기 전에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7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렸습니다.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것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